지금으로부터 2020년 11월 1일 예수제자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리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인의 자세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인의 자세인데 우리 전도인이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답고 교회다워져야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인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생각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큰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늘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면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민감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그 뜻을 한번 생각할 적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다. 또 영혼이 구원하는 일이라고 같은 말 표현이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하셨던 일의 주요적인 내용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셨는데 또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부름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영생의 길을 허락받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명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일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인의 자세를 똑바로 갖추고 열매 맺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1번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전도인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전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내용인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전도한다는데 뭐를 전할 거예요? 무엇을?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거냐는 얘기입니다. 아무 얘기나 하면 전도가 되나요?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성도이니까 내가 가서 아무나 만나고 오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형성될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정확하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그래가지고 복음 밑에 썼죠? 가스펠이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린 굿뉴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인데 복음은 결국은 죽은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 뜻이 다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그 길을 여셨고 주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멸망당할 수 없는 어린이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46절과 47절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인데요. 1번 가로를 비우고 한번 두 줄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자쯤 들어갈 것 같죠? 네 자?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의 극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네,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진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텐데 그 죄를 짊어지시고 짊어진 죄 때문에 공의 하나님의 그 정말 엄정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꼭 그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증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우리 네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무엇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엇하셨어요? 부활이죠. 예, 살아나셨어요. 죽고 끝났으면은 죄싹만 치르고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생명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성령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 텐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려준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두 번째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으셨다는 것,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말씀을 증거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걸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또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우리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볼까요? 복음의 세 번째. 또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죠? 천국 가죠? 예, 믿기만 하면 이신칭의다. 예, 믿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면서 쉬울 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는 그 길을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내가 대신 죽더라도 제사가 치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로도 합당하지 못한 자예요. 제물은요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감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왜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느냐? 그게 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에 앉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 잘하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죄를 안 지었는가? 죄를 지었는가? 죄를 안 지었다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다 우리 죄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아니고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정말 대단한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복음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문제를 하나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는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참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 두 번째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저 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딱 맥락을 같이 해요. 같이 한번 가로를 비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이니까 가로를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전도를 전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요, 이런 바보 멍텅구리 같은 친구들, 이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나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고,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죠. 불신자.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업신여기겠어요. 뭐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콧방귀를 끼는 거죠. 참 웃기는 일 다 보겠다. 2000년 전에 그 일 벌어졌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멸망받을 자들의 사고예요. 멸망받을 자들. 지옥 못 갈 자들이 세상 방식으로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그 길을, 복음을 무시하고 미련한 것으로 일축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이 기쁜 소식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조금 긴 듯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기뻐하고 감격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럼 누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그렇죠. 이 복음에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편에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도 설명을 간단히 썼지만은 우리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전부예요. 우리는요, 많은 지안 가운데서 조금 능력 있는 유능한 존재가 되어서 안다고지만은 아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부딪히는 그 일만 아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해도 그거의 의미를 지나놓고 나서는 알지, 그걸 딱 맞닥뜨렸을 때 당하는 그 현장에서는 깨닫지를 못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반응을 보이는 게 성도일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그 상황만 보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 일이 무슨 그게 유용한 일이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이들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따라가며 살고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고 또 복음이나 하나님이나 성도들을 볼 때, 그 전도를 볼 때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들이 가야 될 영벌의 자리, 가야 될 지옥의 그 형벌이 너무나도 딱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시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구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1차 복음이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또 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점을 같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도 기뻐하고요. 신앙 종업다는 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은 전체를 다 보시고 마지막에 영벌이냐 영생이냐, 지옥에서의 영벌이냐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그게 결정되는 노선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인데,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들은 정말
너무나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복음 안에서 정말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의 기쁜 소식이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된 성도이다. 복음이 기쁘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면서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영생의 길이 열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 하나만이 우리가 어떤 여건에 놓일지라도 평생 감사할 주제라고요. 우리 구원은 평생 감사의 주제예요. 평생 동안 감사해도 부족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가 뭐예요? 컨셉이 기쁨 아닙니까? 감사한 자가 뭐 인상 쓰고 있으면 이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셨으니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를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잠깐 당하는 고난이, 그 환난이 장차 우리가 맞이할 천국 영생의 삶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천사들이 노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노래가 나와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는 걸 보는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그 천사들의 그 노래를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무엇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뭘까요? 큰 무엇의? 네,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선육신, 성탄절,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바로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을 받았고요. 우리 두 번째, 우리 전도인의 자세, 영혼 구원을 제대로 하려면은 전도인의 자세, 두 번째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명이 증인이 되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소명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증인.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 동안 살면서 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날의 일정이 있고 많은 생업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증인이 되라는 소명의식 없이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하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소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료와 정보를 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살려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소명이라는 콜링, 제가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부르는데 불신자들은, 비신자들은 세상 가운데 취해서 그 부르심을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부르심을 알질 못하고 취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사단의 오더를 받고 사단의 쪼무레기가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소명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있다는 사실. 소명 끝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소명 아닙니까? 왜 불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인된 살아라고,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48절에 있는 본문 말씀 아닙니까? 한번 한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증인의식을 놓치지 않고 어떤 국면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요, 처음에는 12사도를 얘기한 거예요. 12사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12사도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확장되는 과정이 어디냐? 12사도들의 그 증인된 삶을 통한 그 증언의 내용을 받고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맺은 열매들이죠. 그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게? 앞으로 장차 세워질 교회. 다 그게 너희에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증인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이 메시지, 복음,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믿기로 작정한 성도나 교회, 장차 세워질 그들 안에 우리 각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너희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는 사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다 누구나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증인이라는 말은요, 마르티스라고도 하는데, 마르티스란 뭐냐는 거예요. 마르티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마르티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인. 얘기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 들은 얘기를 그대로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증인, 마르투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하나는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요, 원어를 같이 쓰고 있는 그 의미가 순교자예요. 순교자. 참 증인된 삶은요, 순교를 각오할 만큼 많은 순교자의 핏부림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맥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와닿았다는 사실. 그걸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증인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증인들의 덕 때문에,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 이 시대까지 동떨어진 이 많은 지역적으로 떨어지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핏부림을, 순교의 피를 흘려주었던 증인들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그런 증인의 반에 섰기 때문에,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저 밑에 우리 네 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무엇과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들의 표현을 한번 써본 거예요. 복음의 핵심 두 가지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무엇 하시고 무엇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극치가 죽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난도 되고 죽음도 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와 그다음에 부활은 뭐예요? 영광으로 표현되죠.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고난과 또 부활을 보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잖아요. 2000년의 그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목격했던 그 사도들, 같이 살면서 그 현장을 보았던 그들이 기록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증인으로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를 말길 바라시고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 줄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하고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누구나가 다 정말 원하는 그런 희망사항일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해야죠. 특히나 우리 건전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건강하다. 건강한 신앙생활.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 소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증인의 의식, 증인의 마인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건전하고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쭉 묵상하다가, 그럼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증인으로는 어떤 죄가 있을까? 우리 현행 법상으로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 들어보시면 딱 깨달을 거예요. 저도 생각에 딱 그 생각을 주셨으니까 아마 공감의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증인 좌석에 딱 앉으면요, 우의증죄를 지면 안 됩니다. 바로 그건 뭐 실형에 처해집니다. 우의증죄. 우리 청문회 같은 거 보면서 많이 듣는 용어 아닙니까? 우의증죄. 왜?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거기 거짓말 섞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말하라고 그랬어요? 증인은요, 사실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지, 내 생각 집어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의증죄예요. 우의증죄는 우리 현행법상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죄냐? 방조죄예요. 방조죄.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직무유기죄예요. 가만히 보세요. 방조죄도 비슷하지만 직무유기죄 뭐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하는 척하고 슬리머니 빠지고요. 지금 빠지고요. 안 하고서 한 척하고요. 직무유기죄.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게으름죄에도 해당돼요. 게으름죄. 요거만큼은 내가 좀 의식 있게, 요거만큼은 내가 할 만큼이 뭐겠어? 어떤 거 바리켓을 치고 이건 아니더라고 한 거 하고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생애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뭐에 판단을 하고요? 소명에 대한 반응을 내가 똑바로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성도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소명에 대한 반응으로. 그 소명은 바로 증인이라는 사실. 내가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 정말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우리 선교사인데 그분이 썼던 세 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하면 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일 가지고 큰 일을 만드는 자들이 성도예요. 소소한 일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오늘 하루가 하는 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일이 그 일이고 매일 동일한 일 하면서 뭐 때로는 뭐 따분할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내게 맡겨진 그 일 때로는 공부일 수 있고 뭐 지금 뭐 아미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맡겨진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사업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작아 보일 수 있다니까요. 작게 보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시시껄렁한 거 한다고 말입니다. 크고 좋은 것만 내 것이지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냐 했으면서 말입니다. 그 유혹하는 일 아니겠어요? 작아 보이지만은 성도는 그 일에 아까 얘기했죠. 정말 주님께 주신 소명의식 그 증인된 마음 가지고 신실하게 그 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체 그 일이 큰일 된다니까요. 큰 일을 내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안 믿던 그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맨날 같이 기쁘게 별로 기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불신자의 눈에 볼 때는 별로 기쁘지도 않은 일 같은데 기쁘고 즐겁게 뭐 흥얼흥얼 대면서 열심을 내서 이런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작은 일을 큰 일 되게 신실함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또 한번 썼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세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일에 소명자로서 정성을 쏟으면 그것이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큰 일 만드는 일에 우리 한번 동역의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 예수제자교회가 또 소속된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이 그 가정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과 소속돼 일하고 있는 열심히 일 현장에서 큰 일을 일궈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마지막에 왔는데요. 한번 전도인의 자세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한 전도를 위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왜 줬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담대하게 전도하라고요. 시시껄렁하게 전도하려면 성령이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의 현장을 정말 한번 우리가 누려볼 수 있도록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믿는 성도라는 신부를 밝히기를 꺼려해요. 우리는 정말 주위에서 가까이 들어갔던 얘기 아닙니까? 목사임에도 신부를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해. 왜 그렇겠어요? 목사답지 않은 짓만 골라서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목사면 목사라고 해야 되는 게 목표가 되고 그게 안 돼서 안타까워야 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감추고 사람 눈에만 피하면 되는.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목사라고 했어요? 누구 씨라고 했지? 그분이 신실한 마인드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큰 일에 크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큰 직분 중요한 직분 가지고도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신하며 사는 자들은요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 우리 그래서 밑에 4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우리 이성에 유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뒤로 말씀을 풀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푸는 내용이니까요.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능력,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금방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담대한 전도인이 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비겁하기 짝이 없었어요. 숨어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나의 주와 주님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멀찍해서 구경해요. 너는 그 무리가 아니냐고 할 때 아니라고. 난 그런 적 없다고. 이런 거짓말을 해요. 야, 우이증죄 아닙니까? 우이증죄 지금. 그러다가 세 번째 부르니까 뭐예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죠. 저주하면서 그걸 부인해요. 놀랄 일입니다.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물며 그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 연약한 믿음은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그들보다도 훨씬 못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갈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삶,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삶, 천국 영생의 길은 그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삶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 앞에 뭐가 우리가 비굴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잠깐 살다가 그날 의미 있는 거라면 천국을 준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천국은 뭐 안중에 없어요. 안중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거짓말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게 성령이에요.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내가 거부해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뭐예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채워져야 돼요. 꽉 채워져야 성령이 나를 끌고 움직이는 거예요. 발등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도요. 네? 성령이 물질기가 우리 허리까지 채워졌어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저도 강을 많이 건너가 봤어요. 비가 왔을 때 다리가 없는 곳에서 어렸을 때. 그럼 허리까지 차도요. 건너갈 수 있어요. 한번 목까지 딱 차보세요. 꼼짝 못해요. 그 성령의 물에 딱 잠긴 대로 흐름 따라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만큼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 능력, 권능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한번 사도행전에 아까 2장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나왔던 얘기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성령의 역사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큰 소리로 무엇을 전했다고요? 무엇을? 복음이에요. 복음 맞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도 세 가지로 정리도 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소명감도 가졌기 때문에 딱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거에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세상 것 정말 말 그대로 그거에 비하면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게 우선순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게 성령이 붙들림 받은 역사예요. 성령에게 붙들림 받은 역사. 성령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큰 소리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폭도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2번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 무엇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의 역사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막 몰려온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들이 무리 앞에서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볼까요? 부흥의 역사로 끌어가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로. 베드로 회개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명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부흥의 역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그거는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의 발전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뒷받침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자, 끝까지 한번 마지막 장이 나왔는데요.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우유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부흥의 역사의 키는 맨 앞에 색을 달리해서 놨지 않습니까? 무엇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늘어날 때 그들이요 그냥 둬도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 심령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내 눈에 보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그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하나님 앞에 초청을 하라고.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